자, 요한복음 14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하였나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러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말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성령 자체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하면은 성령 받았다 입술로 시인하고 또 시인합니다. 과연 나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는 목회자님들 하신 말씀이 너는 구원 얻었냐 입으로써 말씀 많이 합니다. 너는 구원 얻었다. 나는 구원 얻은 하늘의 백성이다. 전국 백성이다 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은 내 몸에 안고 살아가는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네 죄 사함 받았다. 네 죄 사함 받았다.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회개부터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회개합니까? 내가 내 자신이 회개한다면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자체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성령은 누가 보낸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시면서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주겠다 합니다. 오직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의지하며 이 땅에 나와서 성도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를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나는 성도답게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행동 하나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과연 너는 내 자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로 가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징계 주려고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시편 2편 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꼴꼴꼴 웃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행동 하나 해놓고 아버지를 생각해 보셨는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성도라면서 교회에 나왔을 때는 거룩한 척 아주 건업한 척 하면서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보다 같이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답게 살았을 때에 내가 회개하고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에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내 몸에 임재할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 깨끗한 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영이라고 합니다. 보혜사요.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혜사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대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보혜사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합니다. 보혜사란 자체는 우리가 위로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혜사면은 성령, 나를 보호하는 영이요, 지켜주는 영이요, 인도하는 영이라고 말씀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결하게 몸을 씻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정결하게 씻고 찬양으로 내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면 성령이 우리 몸에 임재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임재했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나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미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직 내 몸이 깨끗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이 임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내 갈 길이 분명하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나는 바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내 안에 악과 독과 죄가 다 없어져 용서받고 내 안에 병만은 떠나갈 것입니다. 내 안에 병이 왜 찾아옵니까? 내 안에 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서 살기 때문에 그 죄가 쌓여서 내 안에 병만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싶다, 내가 장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살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면서 보람있게 내 평생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가는 길이 형통평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멋대로 살다 보면은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산다면은 성령은 멀리 떠나서 나를 바라보고 지켜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성령께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재한다면은 나를 보여주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시고 나를 갖다 이루어 주실 때인데, 이런 성령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나는 어리석음에 쌓여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가르쳐 주시냐? 성령이 내게 임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재하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함께 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었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 받으면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프단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교훈 하나하나를 배우고 익히고 닮아고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어떻게 구합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신 여호와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정직한 영이 내게 임재했다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오직 성령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도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하지만 우리가 평안에 앉아서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아버지와 만남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을 때에 성령이 내게 임재해서 내게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기에 나는 유야무야 50년 60년 살다가 주님이 오라면 갑니다. 그렇다면 내 갈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도덕군자라고 해서 내 겉으로 깨끗한 데 가다가 내 마음에 독과 악과 죄만 쌓아놓고 있다가 가보십시오. 사탄 마귀들이 손잡고 치오러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결하게 씻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인도함받아 살아간다면 천군 천사들이 나를 모시고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내 행동 하나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다. 우리는 구습을 버리고 새 부대에 내걸 담는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나는 변화된 생활을 살아갔는가? 나는 하루하루 변해가면서 내 앞길에 발전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습니까? 나는 옛날보다 못합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이 없으니까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중년에 들어가지 마소서. 그리고 늙어서 백수가 되더라도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아버지께 품에서 아버지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다면 아버지 말씀을 이 땅에서 내가 증거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늙어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아무리 잘못됐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한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구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늘에 주시는 분복이고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팔자인데 우리 성도들은 분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문을 열고 아버지와 영교했을 때에 진정한 축복은 거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축복받았다 축복받아라. 목회자들이 축복 주는 건 아닙니다. 오직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내가 준 것처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합니다. 오직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분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이 시편 139편 우리 5절을 보면은 아침에 아버지께서 안수하면서 나를 깨우면서부터 그것이 바로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얘야 일어나라.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축복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깨워주셔야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자다가 일어나지 못하면 영안시 일어나 우리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서 3일이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자신 3일이면 흙으로 돌아갈 내 육신을 가지고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소유만 하고 사례가 올라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입니다. 내가 했던 것 버리고 또다시 하늘의 것 받고 또 내 옛것은 버리고 하늘의 것을 받고 해가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존경받는 일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마구잡이로 살아가고 내 욕심 탐심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존경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존귀성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존귀성을 줘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본점에서 다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성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유야무야 살다가 하나님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날 것입니까?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라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자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득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슨 전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 증가하고 배달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람 하나 불신자 하나 데려다가 놓고 그게 전도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바로 보고 아버지의 뜻은 어디가 있는가? 성령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 가셨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부터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2000년도 넘어서는 변화되지 않는다면 옛 구습 가지고는 천국에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 몸에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누가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천국은 있고 네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른이 너에게 축복하고 아버지 나라로 이끌어가겠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사역까지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아버지 사역은 아버지께서 하시고 내 사역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실 때에 각자 소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소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 출세 성공시켜 주세요. 나 병 고쳐 주세요. 아버지 나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도 이제는 기도가 달라지십시오. 아버지 나는 이 땅에 왔을 때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내 사명이 있어 보냈는데 과연 내 소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소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일하고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드렸으면 아버지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내가 이러해야 착하고 정직한 종아 아니면 착한 내 아들아 너는 이 땅에서 수고했다면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보혜사 성령이 나를 위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위로는 그냥 채찍질을 하고 우리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저주가 내려온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겠습니까? 내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내 이웃들에게 내가 남들한테 존경받겠습니까?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따라가고 지켜고 인도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성령은 누가 보냈는가? 그럼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봤을 때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전국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나는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지금까지 축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요즘에 우리 한국에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첫 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생의 생활을 끝내고 공생에서에 들어갔을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지옥 백성들 다 천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유야무야 사는 자들 회개하고 주님 보러 돌아왔어.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라. 우리는 이 아름다운 말씀은 멀리하고
사탄 마귀들이 귀에 어울려서 사탄 마귀들과 동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미혹시켜서 그들의 졸개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려고 혈안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이단들이 판치고 또 나를 현혹시키는 사탄 마귀들이 괴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사탄 마귀들이 노인네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상처를 주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만 하다가 결국은 사탄 마귀들과 치고란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바라보면 모두 다 그런 것들을 느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받아서 보혜사 성령이 날 인도해 준다면 사탄 마귀들은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소생돼서 내 주변에 사기꾼들이나 사탄 마귀를 와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변별해라. 너는 사탄 마귀들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이 맑고 깨끗하다면 어떤 사탄 마귀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내 옆에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깡패들이 칼 들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군자들을 시켜서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들은 내 곁에 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보람있게 한평생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며 행복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